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못 말리는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못 말리는 아이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말 소리도 지르고, 이 아이는 성격이 누구를 닮아서 저래? 그런데 점점 가라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발작도 하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이 다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한의원에도 가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뭘 민간요법도 해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아이가 나을지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데 갔더니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 데리고 그 다볼산이라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나머지 9명이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제자들에게 부탁하자 해서 이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얘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랬더니 무슨 능력은 뭐 개나 주라 뭐 이러고 뭐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질 많이 나죠.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산에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 아이가 자꾸 막 이렇게 했고, 막 제자들이 9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해 줬는데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저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 아이가 가끔 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멀쩡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런데요 가끔 막 불이 막 있는데도 막 뛰어들어가고 막 화상을 뒤기도 하고, 물에 막 뛰어들어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막 얘가 이래요. 그러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이 딱 기도하려 하는데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확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거품을 물면서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딱 기도하자 하는데 이 귀신이 속에 있는 것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이 얘를 막 물 가운데도 가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렇게 해갖고 얘가 막 몸도 완전 막 엉망상처, 두성이 못 먹어갖고 막 비쩍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확 쓰러졌고 힘이 없이 쭉 뻗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사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죽었다. 예수님이 아이를 죽였다는 거야. 난리가 나버린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근데 예수님 얼굴 보니까 태연해. 죽었다는데 푹 쓰러져, 의식이 없어 진짜.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왜 저렇게 했지?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몇 분 지났나요? 탁 잡았더니 눈을 번쩍 뜨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고 일어나는데 이 아이가 눈동자가 싹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걷는데 막 픽픽 쓰러진 애가 멀쩡하게 걸어는 거. 살았네 이런 거예요. 살았네. 와, 가장 기뻐한 사람 누구였을까?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아이 고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낫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보냈어요. 문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지금 제자들이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과 있는 12명이 있을 때에 이 9명들이 동시에 물은 게 어찌하여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걸 경험 안 했으면 질문도 안 할 텐데, 한 번은 예수님이 12명만이 아니고 12명 외에 70명들이 또 다른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두 명씩 야 마을로 곳곳이 흩어져 갖고 가서 그 예수님 복음 말씀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래갖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낫게 하고, 그렇게 거기에 축복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2명씩 갔는데 똑같은 얘하고 비슷한 증상 있는 애가 있길래 똑같이 예수님 시킨 대로 나가 그랬더니 으악 하고 쓰러지더니 벌떡 일어나고 나가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보고하기를 예수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봤다 이러는, 내가 봤다.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거 봤다 이렇게. 그랬는데 가장 고민은
어찌하여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됐어요. 왜 지금은 안 되죠?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게 심각한 제자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믿습니다. 그러고 했어. 그런데 안 나가, 얘가. 에이, 형님 안 돼. 나와봐. 내가 할게. 그래서 9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한 거야. 내가 해볼게. 지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해갖고 내가 한번 짠 해서 한번 고쳐볼게, 이런 이게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와, 빌립 대단하네, 어때서 그걸 고쳤냐, 이러고 막 이런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외에는 그런 뜻이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데 방해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치유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기도 외에는, 이 말에는 누구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야. 예.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해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사람, 그 속에는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누가 높아져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요. 아, 오늘 좀 땀이 나네, 이러면서 막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오늘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뭐 해달라는 거야? 나 오늘 청소했으니까 나 칭찬 좀 해줘. 아무도 칭찬 안 해주네. 그랬더니 딱 뒷다리를 확 집어던지면 다시는 하나 봐라.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해요. 자, 아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내가 모른다고 했어. 모르는 줄 아는구나.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좀 교만한 것 같은데,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진짜 몰라. 그런데 양심에 화인, 불도장을 안 맞은 사람은 조금 내가 좀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옆에 사람이 맞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식이 싹 달라지는 거야. 자기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서 그걸 바짝 붙여줬을 뿐인데 그때부터 얼굴빛이 싹 달라지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그 말을 할지라도 당신은 이해되세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야, 이게. 오늘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70명씩 갔을 때는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성경에 없지만 뭐 했을까요?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직책이 신앙을 높여주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은 믿음 좋고 목사가 믿음 좋고 뭐 그런 줄 아세요? 애나 콩이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권사라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절대로 보지 마세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줄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이해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기에 바쁘니까 그렇게 문제 안 일으켜요. 다 아니까 그거 다 알아. 그런 때는 뭐냐,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 자체도 문제야. 잃어버렸다는 의식도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나만 있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져요. 마음이 자꾸 힘들어요. 공허해지면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요? 어떤 분은 배고프면 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햄버거요 이러더라고. 뭐든지 먹긴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 내면은 채워야, 포만감을 느껴야 안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워지면 자꾸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정의 욕구예요. 인정의 욕구. 그래야 채워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해되십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지 아닌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분은 예수님 놓치고 하는 사람이 하니까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잘못 배우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죠. 네, 맞는 것 같은데 또 맞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과 기도를 잘하는 것은 사이드 메뉴예요. 메인 메뉴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인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해요. 그래, 빨리 설교 끝나지. 어렵다고 그러면 또 설명해야 되잖아, 내가. 쉽다고 해야 내 설교 빨리 끝나지. 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쉬워져요. 실상 쉬워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메 기죽어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서 오는 분은 카풀을 해서라도 오고 그래서 함께해서 기도할 때에 뭘 놓고 기도하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번 초청, 기분 초청 축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면 됩니까? 10분만 하고 가면 됩니다. 더 할 사람 해도 돼요. 목사님 10분 하랬다고 빨리 가고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불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4가지만 해도 4가지 5가지만 해도 한 10분 정도는 지나가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도.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너무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나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